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죠? 예. 수고를 안 했으면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수고 많이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어떻게 예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런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계속 우리가 묵상해 왔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본다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세상 풍속을 쫓고 또 공주 권세 잡는 자들을 따랐고 그래서 불순종에게 역사하는 영을 따랐습니다. 다시 말하면 악한 마귀를 따랐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태에 이르느냐? 우리의 정욕대로 살았어요. 육체의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돼서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을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어요.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주님이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같이 부활해서 일으키셨어요. 또 이미 우리는 지금 시간적으로는 여기 있지만 하늘에 앉혔다고 했어요. 법정적으로는 이미 천국에 가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참으로 귀중합니다. 이 사실을 세상의 어떤 문제 때문에 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구원했느냐? 7절에 나온 것처럼 여러 세대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어떻게 나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서 영광이라는 것은 아까 기도 중에도 권사님 기도 중에 나왔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를 통하여 드러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천국에 가는 거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계심을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서 우리를 그냥 그 목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사람으로 만드냐? 걸작품이 되겠다는 거죠. 걸작품. 하나님 만드신 바라 그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작품을 했느냐?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그렇게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어내셨어요. 그래서 작품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하냐? 우리를 신부까지 거룩한 죄인이 신부까지 되게 하셔서 그 신부로 하여금 신부의 본분은 흠도 점도 없는 거룩한 삶이에요. 그래서 신부의 모습을 드러내서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돈으로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세상과 구별된 그 모든 가치관과 생각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통해서 거룩함을 드러내요. 신부된 것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 거룩한 그 삶을 통해서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도록 영원한 천국에 갈 뿐만 아니라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7절에서 이미 반복이 됐기 때문에 10절을 다루지 않았는데 10절 후반부에 이렇게 우리 지난주에 봤던 2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신 이유는 선한 일을 위한 선한 일이라는 것은 문맥상에서 7절과 연결한다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대신 하나님 살아계심이 드러나도록 거룩한 삶을 통해서 드러내서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도록 걸작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걸작품은 내 자랑과 내 욕망과 내 뜻을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존재됨을 드러내시고 또
다른 사람이 그것을 보고 주께 돌아오도록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소망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과거에 다시 한번 너희들이 걸작품이지만 너희들이 과거에 어떤 자인지 아느냐 다시 또 성경적 근거를 통해서 상기시켜 줍니다. 바울이 상기시키면서 걸작품으로 만들었지만 너희는 전에 이런 사람이었다. 그런 자들을 어떤 공동체를 이루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 공동체를 이루었는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공동체를 이루었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생각하라 그 말은 원문에 보면 기억하라 그런 뜻이에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하라는가? 먼저는 이방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방인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 밖의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른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고 약속한 적도 없고 축복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저주 아래에 있는 자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름을 받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불렀고 하나님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어떤 율법? 십계명을 주셨고 구약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잘 들으세요. 제가 가능하면 성경 그대로를 말씀하려고 하기 때문에 좀 어렵기도 합니다. 정신 바짝 차려서 또 예화 같은 거 거의 안 쓰잖아요. 그럴 기회와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생각 딴 데 놓치면 지금 아직 추석에서 못 나오면 안 돼요. 빨리 나오세요. 그리고 눈으로 저를 집중하셔야 돼요. 설교는 귀로 듣는 게 아니고 눈으로 듣는 거예요. 벌써 눈이 딴 데가 있으면 벌써 눈은 생각도 다른 데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보세요. 바울이 어떻게 이 논리를 전개해 나가는가를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전에 이방인이라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시고 그들에게 언약하시고 약속을 하셨어요. 어떤 약속을 하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라. 대신에 그 백성들에게서 율법을 십계명을 지켜라. 그 레위기를 말씀을 이렇게 따르라. 모세오경을 따르라. 그것을 주셨어요. 자, 그걸 주셨는데 그러면서 그 증표로 하나님 백성 증표를 뭘 주었느냐? 할례를 행했어요. 할례가 뭔 줄 아시죠? 남자의 생식기에 칼을 댐으로써 하나님 백성인 것을 증표로 삼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뭘 약속하시느냐? 계속 이제 그들을 통해서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인 것을 확인시켰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 안에는 에베소 교회는 어떤 부류가 있었냐면 에베소 교회 안에는 에베소 자체가 항구 도시예요. 김명은 교수를 통해서도 보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냐면 반드시 유럽에서 아프리카를 가려면 이 이스라엘 지역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프리카에서 유럽을 가고 아시아를 가려면 반드시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야 된답니다. 또 유럽이 아시아로 오려면 반드시 이 이스라엘 쪽을 통해서 가야만 했대요. 그래서 로마인들이 가장 먼저 강력하게 점령한 것이 이 이스라엘 땅이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쿠오바디스를 거기도 보니까 이 로마인들이 얼마나 그들의 그 기세가 장대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예전에 제가 한번 바울을 얘기하면서 얘기했지만 그 로마의 길을 여는 곳마다 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막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요충지대였어요. 그 중에서도 에베소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많이 왔어요. 아프리카 사람도 오고 유럽 사람도 오고 아시아 사람도 오고.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우연히 복음을 듣고 에베소 교회에 들어왔는데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이냐면 자기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그래서 할례 받은 자예요. 근데 교회 안에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이방인 취급을 하고 무시해버렸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에 있어서 이방인은 뭐냐? 가장 그 시대에 강력했던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없이 침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대부분이 혼혈 정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사람과 이방 나라 사람들과 결혼 제도를 통해서 화친을 맺었어요. 귀족들과 귀족끼리 또 백성과 백성들이 결혼을 시켜서 이렇게 화친을 맺었어요. 아시리아, 바벨론, 그리고 블레셋, 암몬과 모압 이런 지역들과 같이 혼혈 정책을 쓰다 보니까 뭐냐?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라 순수하지 못한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방 백성이면서도 혼혈족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게 이방인과 유대인이 벽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그런 자였던데 그들의 모든 관계를 완전히 깨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미 여러분들은 혼혈족 정도가 아니고 아예 이스라엘 피가 없는 이방인이었다. 영원히 할례는커녕 부름을 받지도 못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가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자들이다. 그러면서 또한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다. 언어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지역도 떨어져 있어서 예수님을 알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대개 보면 그렇잖아요. 한국은 늘 지금 긴장이 뭐냐면 가까운 이웃나라와의 문제고 실명 문제잖아요. 일본과의 늘 갈등이 가장 심해 보여요. 중국과의 갈등이 가장 심해서 가장 인접지역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과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영향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특별히 또 한국은 뭐냐?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정말 이스라엘은 먼 나라죠. 이스라엘의 그 먼 나라에 우리가 정말 알 가능성이 어떻게 보면 전혀 없는 땅끝과 같은 그나마 반도로 있는 우리나라와 이스라엘 만나기는 더더욱 어려웠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들이라는 거죠. 또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이 언약과 약속에 무관한 사람들이었다. 이 언약과 약속이라는 것은 언약은 계속 크게 7가지 언약이 있습니다. 행위의 언약, 아담과 하와에 대한 것, 노아의 무지개 언약, 모세에게 나타나는 율법의 언약, 그리고 또 예레미야에게 나오는 새 언약, 또 다윗에게 나타나는 언약, 아브라함에 대한 언약. 이 언약 속에는 뭐냐? 항상 내가 내 백성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언약입니다. 또 언약만이 아니라 그 언약을 위해 사람이 끊임없이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통한 메시아를 내기 때문에 그 백성을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11장 이제 31절 이하를 좀 보시면 히브리서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그러니까 모든 전쟁과 위험들을 사사들이나 족장들이나 선지자들에게 끊임없이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어떤 약속?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축복해주겠다. 6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히브리서 6장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는 약속과 언약을 받고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언약 밖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에 돌아와서 뭐라고 또 말씀하고 있냐면 자 12절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라 약속과 언약들에 대한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라. 여러분 세상에 가만히 보세요.
세상에 소망이 없었다. 그 말은 인간은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죽습니다. 죽음으로 끝나죠.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다 죽습니다. 이건희 씨도 죽고 노폴리도 죽었고 빌 게이츠도 죽을 것이고 또 그런 유명한 부자 대가부들도 다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뭐에 소망을 걸죠? 돈에 소망을 겁니다. 그러나 그 돈은 아픔과 고통을 줄 따름입니다. 자식에게 소망을 가져봅니다. 다 부질없습니다. 기대를 그렇게 했지만 나에게 집만 안 줘도 효자입니다. 그게 자식입니다. 그럼 자식의 기대 것이 마십시오. 다 부질없습니다. 여러분 결혼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습니까? 행복하던가요? 아픔과 상처로 너무 괴로움과 고통 중에 있었던 것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갈등과 번민과 아픔을 줄 따름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좋은 점도 많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보아도 소망을 가질 길이 없어요. 나라에 소망을 걸겠습니까? 교육에 소망을 걸겠습니까? 부모에게 기대를 걸겠습니까? 자식에게 기대를 걸겠습니까? 어느 날 머리가 흰 머리가 하나씩 생깁니다. 주름살이 늘어갑니다. 허무함을 느낍니다. 그렇게 길고 긴 인생인 것 같았지만 여러분 금방 우리가 50이 되고 60이 됩니다. 인생의 무상함을 느낍니다. 그렇게 힘있고 자신감 넘치고 천하를 다 휘어잡을 것 같은 그런 젊은 시절이 순식간에 순간과 찰나처럼 지나갑니다. 빛의 속도로 완전히 지나갑니다. 인생은 허무합니다. 그래서 갱년기 때 아무리 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 갱년기 때는 우울증이 옵니다. 인간이 어쩔 수 없는 허무감과 힘듦과 나약함이 나를 지배할 때가 옵니다. 그럴 때 인간이 늙어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근육은 없어지고 배는 나오고 몸은 완전히 엉클어질 대로 다 흐트려져 나이 먹어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이 두렵습니다. 친구들이 여기저기서 암으로 질병으로 하나둘씩 죽어가는 소식이 들립니다. 정말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에게 정말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어디에 소망을 걸겠어요? 다 부질없습니다. 속아 사는 것. 그런 우리들에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방인이었어요. 무할례자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요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요. 더더군다나 약속과 언약이 우리에게는 전혀 상관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고 정말 낙심과 좌절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몸 안에 앉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예수님이 안에 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확한 그 카이로스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의 나에게 계시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진리를 붙잡고 우리가 얼마나 밤새도록 울었습니까? 이 가치, 이 비밀, 이 천국의 생명, 이 영생 생명을 붙잡고 우리는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고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증표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약속의 자녀로 들어온 것입니다. 무할례자에서 할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들어온 것입니다. 언약 밖의 사람이 세례를 받아 약속과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모여서 한 교회를 공동체를 이루어서 한 피 받아 예수의 피를 받아 한 몸이로 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의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묶이지 않습니다. 문제와 상황과 고통과 질병, 심지어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요, 주님을 만날 신부요, 영원한 천국에 거할 자들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어떤 상황도, 어떤 두려움도, 죽음도 뛰어넘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내가 이렇게 어느 책을 보다가 보니까 그 이런 이야기를 써놨어요. 한국에서 온 아이들이 정말 공부하느라고 돈도 없죠. 그래서 어떤 때는 바나나 한 개로 끼니를 떼고 그를 그렇게 힘들게 하면서 11조 생활을 하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열심히 밤낮으로 공부를 하고, 보통 한 4년에 졸업할 것을 6년, 7년 하지 않으면 돈 벌면서 아이들은 할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보면 가끔 부모들이 전화가 온대요. 목사님한테. 근데 그렇다는 거예요. 한국의 상황을 알리고 자기가 지금 어머니가 이렇게 어려움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면 딸이 그런다는 거예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엄마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 엄마 힘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 딸이 자기는 상황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굶주리면서 있는 자기는 그 더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 힘든 얘기를 안 하고 어머니의 그 어려움을 위로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너무너무 힘이 되어서 목사님이 어떻게 가르치길래 그렇게 아이들이 받고 힘을 갖고, 저도 어려울 텐데 그 근거가 뭐예요?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두렵고 어렵더라도 그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 공동체에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루어서 한 비전 한 시대, 거룩한 시대의 공동체요, 주님의 몸된 신부로서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축복해주면서 하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13절에 보면 이렇게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우리들에게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언약 백성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영원히 우리가 언약 밖에 있고 이스라엘 밖에 있고 그리스도 밖에 있고 이제 영원히 저주받을 백성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하나님 백성의 길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언약 백성 안에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 백성의 밖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안에 들어오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예수님의 피로 그분이 죽으셔서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육체를 통하여 오셔서 예수의 피로 완전히 죽으심으로써 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뭐냐? 이방인과 유대인이 너희가 하나다. 유대인 너희들이 이방인들을 이렇게 천대하지 마. 그러나 너희가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은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자체가 너희를 구원할 수는 없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도구로 썼을 뿐이지,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 위한 민족으로 도구로 썼을 뿐이지 그 자체가 구원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을 믿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의 증표가 되었고, 또 할례가 구원의 증표가 되었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그들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구약으로 역행해서 그들의 피의 제사를 통해서 구원의 방편이 되었어요. 아무리 그들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이 구원 백성이 됐지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자체가 구원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바울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지금 유대인이라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너희가 예수를 피를
사함을 받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유대인이라는 자체가 너희를 구원을 시킬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되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는 담이 있어서는 안 돼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보이지 않는 담이 있었고 보이지 않는 경계가 있었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담이 있어서는 안 돼요. 부부간에 담이 있어서도 안 되고, 목회자와 성도 간에 담과 경계가 있어서도 안 되고, 서로 뜻과 마음이 안 맞는다고, 서로 신앙관이 안 맞는다고, 서로 성품과 출신이 다르다고, 거기에 수준이 안 맞는다고 경계를 두고 담을 쌓으면 그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피는 여러분 어떤 담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부부가 예수의 피로 용서하기를 축복합니다. 형제들 예수의 피로 한 몸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가 어떤 문제와 상황이 우리를 사단은 담을 쌓게 하고 분열케 하지만 예수의 피로 가까운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들인 줄 믿습니다. 자, 예수의 피로 하나 된 자들이 받는 축복이 뭘까요? 오늘 14절을 한번 보십시다. 14절. 그는 우리의 뭐라?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되어 냈던 것 곧 중간에 막힌 자기 육체를 하시고,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자, 하나님과 우리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안에서 한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던 우리가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화평하게 됐어요? 예수님의 피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 자리를 넘봄으로 그들을 하나님으로 쫓겨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담이 생겼죠. 더 이상 교제할 수 없는 관계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돌아오죠?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예수님의 피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의 결과는 뭐였어요? 땀을 내야 되고, 남자는 땀을 흘리지 않으면 살 수 없고, 일하지 않으면 살 수 없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이 오고, 뱀에게는 저주받아서 평생 배로 다니고.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인간에게 결국 죽음이 왔습니다. 한숨과 땀과 눈물과 결국은 마지막에 죽음이 왔는데 그 죽음이 십자가의 피로 다시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게 되었고, 영생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화평케 하는 평강을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돌아올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평강을 준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안에 평안이 없다면 사단이 그것을 공격해서 나를 뺏어간 거예요. 뺏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 그 평강을 뺏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또 보면 15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그 둘로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법조문이라는 것은 율법을 말합니다. 여러분 율법의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니라. 만약에 여러분 율법이 우리에게 없다면 죄가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율법이 있음으로 해서 죄가 뭔가를 알게 됐어요. 자, 죄인인 우리는 뭐라고 우리에게 사단이 공격하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영원히 죽어야 한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인생의 허무와 절망을 느낄 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게 돼요. 왜요? 예수님만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그래서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왜요?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통해서만이 그 율법을 완성하시네요. 율법의 요구는 죄인인 것을 알게 하고 죄의 삭은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결국 율법은 어디로 끌고 가냐?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요. 사망으로 끌고 가지만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데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모학선생이라고 해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율법을 우리를 유모학선생이란 말은 초등교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앞에 가도록 우리를 몰아간다는 거지. 우리가 가끔 보면 저는 이 모학선생님은 그 생각이 떠올라요. 돼지가 우리 밖을 나오면 돼지가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살살살살 긋기도 하고 회초리를 살살 때리면서 돼지 우리로 뭘 주면 앞에서 그 돼지 밥을 꼬시면서 맛있는 호박이나 아니면 고구마를 통해서 밖으로 돌돌돌돌 하면서 돌돌돌돌 하고 뒤에서 살살살 그시르고 히프를 두드리며 두글두글 굴굴굴 하고 다시 우리로 들어와요. 몽학선생이 누구냐? 우리를 계속 긁어주고 때려주고 몰아가지고 우리 안으로 들어가듯이 예수님 앞으로 율법이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몽학선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율법의 목적은 우리를 죄인으로 몰아서 너는 죽음이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율법을 다 이루신 거죠. 율법의 목적을 다 이룬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왜요? 율법의 목적을 예수님이 다 이뤘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부가 됐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철저히 율법이 깨닫게 해주셔서 예수님을 붙들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정죄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그 해방된 자들이 교회 안에 모인 것이 공동체 안에 모인 것이 교회인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예수를 한 피받아 한 몸을 이룬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뒤에 가면 성전 되기 위해서 성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는 것입니다. 이 앞에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나로 하여금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다른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도록 통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고 불러가지고 최종 목적은 뭐냐? 성전을 이루기 위해서요. 내가 성전되고 교회가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른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이루고 이 교회가 주님의 신부예요. 주님 재림하면 교회가 주님을 만날 겁니다. 그 말은 내가 신부든 내가 주님을 만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피마다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예수의 피로 끈끈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한 몸 이룬 한 공동체를 이룬 그 목적을 그 축복을 한 몸 이룬 축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19절 보세요.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합니다. 결국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소멸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돼 가지고 십자가로 주님 앞에 나가면서 이 둘이 성령에서 함께 하나님께 나가는데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19절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할렐루야.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방인이었고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밖의 사람이요 언약과 약속과 아무 상관없는 자들이 예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외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나그네가 아니고 하늘의 소망을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성도가 된 거고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그래서 시민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내가 그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면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족이 된 거예요. 한 공동체가 된 거예요. 한 백성이 된 거고 한 몸을 한 피바다 한 몸을 이룬 백성인 것입니다. 천국 시민이 되었다는 것이죠. 가족은 무엇입니까? 수없이 우리가 나눴던 상호 보완, 상호 책임이에요. 가족은 서로 연약한 점이 보이면 서로 보충해주는, 도와주는 거예요. 어려운 일 있으면 도와주고, 힘든 일 있으면 같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물질도 같이 책임을 지고, 병원에 입원하면 같이 병원에 같이 자면서 같이 마음으로 아파하고 간호해주고,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물질로 도와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용기해주고,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냥 미워도 가족이에요. 미움이 없어요. 지난주에 형님과 동생이 뻔처럼 삼형제가 지난 주간에 멀리 약속을 하고 가기로 낚시 가기로 약속을 딱 해놓고 형님들이 가니까 둘 다 가버리고 없어요. 그 황당한 거 있죠. 근데 이게 언어 소통이 한국말인데 오고 가지 잘못했던 거예요. 저보고 나보고 나는 늦게 여기서 시간이 없으니까 늦게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늦게라도 이제 오십시오. 그럼 같이 갑시다. 나는 이렇게 알아들었고 우리 동생은 뭐냐면 나는 지금 먼저 출발하고 형님은 늦게 혼자 오십시오. 이렇게 하고 간 거예요. 그냥 4시간 반 걸리는 거리거든요. 평창이니까. 그런데 거기를 당신들은 밤낚시해야 한다고 그 시간에 간다고 가버렸고 나는 이제 기다린다 생각하고 음식 이거 뭐고 싸지머지고 다 매운탕거리 준비해가지고 가서 딱 버려 닫더라고. 조카 혼자 안고 싹 가버리고 오는 거예요. 황당한 거예요. 얼마나 순간적으로 서운한지요. 도대체 나를 어떻게 본 거야. 뭐 어떤 생각해가지고. 그런데 순간 뭐예요. 그래도 웃어야지. 막 속으로는 해보고 싶지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아니 지금 어디냐고 이렇게 됐다 지금 가고 있는데 아니 지금 무슨 소리냐고 만나서 가기라고 했는데 나보고 혼자 오래 4시간 반 타고 혼자 거기를 가. 아무리 낚시가 좋아도 그렇지 안 갔다고. 결국 그러면서도 한쪽으로 서운하게 생각했는데 집에 오니까 아들, 딸, 아내까지 막 나서가지고 아이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러는 거예요. 더 소문이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마침 전화가 왔어요. 속에서는 막 나오고 싶죠. 어떻게 해요. 한 가족인데 나도 여기서 갈 길이 생겼으니까 다른 데 갈 테니까 그냥 잘 갔다 오라. 퍼붓고 싶었지. 그래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가족이니까. 근데 서운한 건 한 10분도 안 가요. 까맣게 잊어버리고 왔는데 집안 식구가 달리더라고요. 덜 가족인가 봐요. 벌써 우리는 뭐예요? 자식, 형제니까 뭐예요? 형제니까 이촌인가요? 이촌인데 자기들은 삼촌간이잖아. 그러니까 조금 더 차이가 있어요. 이촌하고 삼촌하고. 가족은요. 실수해도 가족이에요. 심지어 거기에 하나님 뭐라고 그래? 자식이라고 했잖아요. 실수 정도가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나를 자식들이 모함하고 준비해도 그래도 그 자식을 위해서 죽어주잖아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천국을 향해서 우리 육체의 공동체도 그렇게 귀하다면 이 땅에서 있는 동안에만 공동체잖아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히 같이 살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대로 교회를 함부로 떠나고 들어오는 것도 함부로 사실은 들어오면 안 돼요. 검증하고 기다려주고. 그래서 원래는 스코틀랜드 장로교는 원래는 며칠, 몇 달 내지는 몇 년 동안은 이 사람을 우리 교회 식구로 영입할 수 있는가를 검증을 해요. 잘못됐으면 교리로 가르치고 사람을 바꿔서 한 피 한 몸으로 영입을 합니다. 그게 정통 장로교예요. 그리고 떠날 때는 반드시 사유를 임명증명서를 떼서 보내면 거기에서 이 사람 받아도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점이 있고 이런 점은 좋습니다.
이런 것을 잘 보완해서 해주십시오. 임명증명서를 당회장 이름으로 떼서 보내면 거기서 그렇게 했어요. 어느 날 교회가 많다 보니까 법도 없고 질서도 없고 기본도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복음으로 이 교회에서 부름을 받아 한 피 받아 한 몸을 이뤘다면 여기서 뼈를 묻어야 돼요. 어떤 이유를 상관없이 뼈를 그런 마음을 하셔야 돼요. 외국에 나가서 있어도 비행기 타고 오시는 분도 있다니까요. 주일 지키러. 몇 달 동안 출장에 가는데 그런 분을 봤어요. 축복하지 않겠어요? 6개월 만에 20억 벌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엄청 일하시더라고요. 박성관 집사님은 성천교에 있는 잘 아는 저 지난주에 엊그제도 통화했어요. 그게 아니더라도 굳이 뭐 그 돈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은혜도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내가 이 복음을 어떻게 내가 이 교회를 위하여 생명을 내놓을 것인가. 한 피마다 한 몸을 이루었는데 그 아픔이 네 아픔이고 그 고민이 내 고민이고 그 축복이 내 축복이고 그 영광이 나의 영광이고 그 수고를 같이 감당하고 그 아픔을 같이 감당하고 그래서 함께 교회를 다음 주에 할 설교 다 해버려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서 이 교회가 하나님을 주님을 재림하실 때 교회가 만나는 거예요. 내가 신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의 몸과 마음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 자, 이 공동체가 나타날 여러분의 목적은 작게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불렀고 크게는 교회를 세우도록 불렀고 더 크게는 주님을 맞이할 공동체의 신부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예수 피로 가능한 거예요. 어떤 피도 안 돼요. 짐승의 피도 안 되고 석가 피도 안 되고 마음의 피도 안 돼요. 어느 피도 없어요. 예수의 피, 그분이 죄 없으셔서 우리를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원수관계가 하나님과 우리가 아들딸 관계가 되었고 예수님과 우리가 신랑과 신부 관계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을 지금 집을 준비해 놓고 지금 이미 출발하셨고 오고 계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 가지되 궁극적인 소망은 천국에 두고 이 땅의 것은 정말 늘 실수 덩어리요 모순 덩어리요 실패 덩어리면 알았어. 실패나 모순과 문제 때문에 여러분 기쁨을 잃어보지 마세요. 천국 시민의 그 얼굴의 영광, 천국 백성의 기쁨, 하나님 자녀들의 영광 같이 또 주님의 신부된 자의 그 은혜가 여러분 광채처럼 빛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대의 진정한 신부로서 모든 세상을 싸워 이겨나가는 여러분들 알고 오늘 또 그리스도께서 믿지 않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돌아오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제 거룩한 교회를 이루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흠도 점도 없는 예수의 피로 새롭게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